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하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숨겨진 나그네들에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첫 구절을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그 원문을 살려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교회가 세워졌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첫 문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안정적이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학적이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베드로는 뭔가 좀 우발적이면서도 열심히 앞선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복음서에 드러난 베드로는 나름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것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 때문이었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밤을 새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피곤한 기색 없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던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씩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고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로 한다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좀 주저하든지 아니면 우물쭈물하기 쉬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지만 저희가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넘치는 물고기를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왜 주님이 항상 베드로를 옆에 끼고 다니셨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역시 말씀에 의지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라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요. 또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것도 알고 보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로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열어 젖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자신 앞에 모이던 3,000명의 사람들을 마치 한 명에게 말하듯 그물을 던졌고요. 또 어떤 때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담대히 전하는데 때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또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당시는 유대교에서 좀 벗어난 시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바울처럼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법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누구랑 다퉜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랑 싸웠다든지 다퉜다든지 뭐 갈등을 일으켰다든지 하는 기록을 볼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바울이 버린 마가를 아들로 삼을 만큼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다가 이제는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며 30년을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노인이 되었던 베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 가운데 있었던 반면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아주 극심한 탄압 때문에 생존의 위기에 있었고, 또 로마 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가치관은 당시 각 나라와 지역 사람들이 가지던 가치관과 커다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주도도 다분히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결정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족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산 상속에도 제외가 됩니다. 이게 추석 때 이런 때도 쉽게 집에 못 가요. 다 끝날 때 뒤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몰래 가서 어머니 만나고 이렇게 밥 하나 얻어먹고 가는 게 당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불과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안팎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하는데, 그 편지를 한 성도가 열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읽기 시작할 때 그 편지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첫 문장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굉장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준 것 같이, 저는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두에 자신을 밝힌 베드로는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우리가 보통 나그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디 이렇게 잘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좀 외로운 사람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여기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요, 널리 흩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잠시 거주하는 사람이다. 또 새한글 성경 버전 보니까 체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표현을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이지만, 이제 우리가 모였다가 이제 나가죠. 그러면 이게 돌아갈 때면 이제 교회로부터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흩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 흩어질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표현을 에클레시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가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른 것은요, 성도들이 사는 이 땅은 더 이상 우리의 본적이나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본적이나 다 고향이 있으시죠? 저는 제주도입니다. 그것이 뿌리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본적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공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도들이 또 이렇게 누리면 좋겠고 저렇게 누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공사를 김민영 집사님은 당시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하자고 하면 그때마다 김민영 집사님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집사님들 한 얘기가 목사님 잠시 있는 곳이잖아요. 잠시 있는 곳인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건물 사기 전까지는 너무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그래서 말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겨우 제가 설득을 해서 하나 만든 게 이제 저 화장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는 이곳이잖아요. 여러분 잠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언제가 다 내려놓고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김연임 쌤 말씀처럼 이곳에서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면서 뭔가 싸우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세상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성도는 약속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 대해서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선택된 자들이요. 성령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 피에 정결케 되는 존재로 택함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빈들에 흩어져서 있는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 된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대로 함께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요. 성령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피로 정결케 되는 존재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누군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무슨 구청장이라도 여러분을 뭔가 택해서 부르면 뭘 자랑스럽게 여길 텐데 아니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길 판에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존재가 성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요 이 축복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세상의 나그네들은 정신없이 떠도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나그네들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예비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라고 말하면서 그 축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뭘까?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례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단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치 누에가 4번의 껍질, 그 허물을 벗으면서 나방으로 이렇게 변해가듯이 우리 역시 생명의 주님 안에서 계속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가면서 성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10년 전에 여러분과 5년 전에 여러분과 1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만에 거한다 한다면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계속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죄 많은, 아니 죄의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셨으니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 참 변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일까요? 그 말이 정말 맞다면요,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저 역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체험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옆에서 참 모시기도 했지만 또 가장 강렬하게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입술로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양심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는 항상 뒤로 빠지면서 나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결국에 그는 양심에 걸려서 고향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게 됐는데, 그 고향 갈릴리에서 그는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는 베드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랑을 끄집어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게 되죠.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그 잘못과 그 분명한 그 죄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들춰내시기보다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베드로를 용서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때부터 베드로 안에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분은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나를 떠나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나를 살리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거듭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그는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 또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왜 믿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는 그 증거를 내밀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거듭남이라고 이 말을 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체험되었던 예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소망이지 왜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주신 주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언제나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때 당시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도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직업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뭐 결혼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뭘 소망 삼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전도할 때 전도 문구에 그런 말을 적어놨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이런저런 사람이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나 정치나 철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야 매번 말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치 않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어요? 누가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소망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신다면요, 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뭔가 막혀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실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산 소망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위탁하시면서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 한다면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업이 있다. 유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와 같이 원래는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표현인데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었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유산은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썩어지거나 더럽히거나 시드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시들지도 않는 하늘에서 예비된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업을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나? 그걸 봐야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는 우리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받을 수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유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별 볼일 없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을 두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으로 받은 것을 우리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한 것 같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잠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 이렇게 나누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거듭난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사람답게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는요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잠깐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은혜와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 유산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되니 마치 불로 시험받아 귀한 금이 드러나는 것 같이 그들이 주님이 나중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게다가 베드로가 더 감동받은 것은 자신은 또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있으니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사실 이전에 선지자들이 연구하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그 계시가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결국 이 땅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정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아 거듭남과 산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의 나그네들이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지금 잠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지금 잠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잠깐 핍박을 당하고 지금 잠깐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에 우리가 이런저런 힘겨움이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또 당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너희들이여 성도들이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기뻐했던 이 아시아의 성도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여러분이 살아왔던 다면 이제는 거듭남의 은혜와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잠깐의 근심과 고통을 믿음으로 넘어서면서 주님 오실 때에 주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베드로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또 세상에 흩으시면서 이 은혜를 온 열방으로 함께 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참 진짜 우리의 성도로서 주님이 부르신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부르신 성도답게 제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이 부르신 성도답게 살지 않았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참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보신 삶대로 살지 않았던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듭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제가 정말 이 부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저를 부르신 이 성도의 삶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듭남의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답게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성도로 제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을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